할렐루야. 주일 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니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고리 언덕 넘어 되어는 주 안에 온전해 이제 눈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고리 언덕 넘어 그여는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에 또 내가 실패해서 좌절해 있을 때 내 자신이 산산이 깨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고 정말 주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수많은 도전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저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의 삶 속에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8절 말씀 신약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난주 본문과 같은 자리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 자리를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떠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과 또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우리 굉장히 잘 알려진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으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 자리가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연관지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또 자신의 살을 내어주심으로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함께 식사하였고 함께 유월절 예식을 진행하였던 그 12명의 제자 중에 누군가 자신을 팔 자가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억하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자,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시간이 잠시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잠시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이곳에 놓아두고 어딘가로 떠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말을 덧붙이십니다. 제자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 있나 하고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돌려주십니다.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놓아두고 잠시간 함께 있다가 떠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떠나시는 곳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만 결코 따라올 수 없다라고 상황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 중에 한 명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셔서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질문을 들은 이후에 그곳이 어디다 라고 알려주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인데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 자신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과신해서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지금도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 지금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 목숨까지 버려서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선포에 돌아오는 주님의 대답은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결국에는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놓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일 것 같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그곳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실 수 있지만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앞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곧 떠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 지금 오늘 본문이 끼어 있습니다. 앞과 뒤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곳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자신의 사역에 대해 선포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다는 점을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곳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시려는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당장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시는 그 길, 뒤에 복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하는 그 장소로 예수님께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이 순종의 길이 그렇다면은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예수님께서는 가시지만 다른 사람은 갈 수 없는 길인가요? 순종의 길이 그런 길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로 이 순종의 길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가 모두 만족하는 길이 바로 이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종 예수님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은 사실 바리새인들도 바라는 길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그들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길은 사실 원래는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는 길이고 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다고 하여 그들은 안식일에 물 트는 것조차 하지 않고 문 여는 것조차 하지 않기 위해 대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열심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오셔서 그들을 향해 가르치시고 그들을 비판하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방향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편한 방향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 너희의 생각대로고 하나님의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조금 더 쉽게 하려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그곳에서 뭐 소를 판다거나 양을 판다거나 하는 일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에 집중하시면서 그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음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육신으로만 음행하지 않으면 된다고 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으로도 음행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들만 지키고 거기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고 나머지는 자신의 자유대로 행하는 것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의도에 따라 나머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삶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길, 예수님 이외에 걸어갈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가 없는 길, 그 길이 사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에서 가르치시는 언약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은 지속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다해 순종하였을지라도 한 번 실수로 그것이 엎어질 수가 있는 것이 이 순종의 길입니다. 또한 이 순종의 길은 다양성 역시 요구합니다.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그것이 만족되는 길이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 부분을 순종하되 한 부분만 실수하고 걸러 넘어져도 그 길은 온전히 감당했다고 말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 인간이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순종의 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에 결국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바리새인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지만 그들 역시 넘어지고 실패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종의 지속성도 유지하시며 이 다양성도 유지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인간들이 갈 수 없는 그 길, 모든 유대인들, 모든 제자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는데, 나는 떠나는데 이 사역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데 너희는 그 길을 결코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 순종의 길은 제자들이 갈 수도 없었고 모든 인류가 감당하지 못했던 완전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신 이 죽음의 길만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이 길의 끝에 있는 장소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길의 끝에 있는 장소, 바로 영광의 장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순종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영광의 자리로 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또 지극히 높여서 모든 땅으로 그에게 순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유대인과 제자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거하시게 될 이 영광의 자리 가운데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고난 속에서 순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데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떠나는데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 그리고 순종함으로 결국에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실 것이고 제자들을 향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죽으러 가시는 그 길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의 사역에 대해 가르치셨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제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지만 그의 앞에 죽음의 위협이 놓였을 때 베드로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망가였고 또 제자들보다 더욱더 심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결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순종의 길과 영광의 자리를 지금은 베드로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다고 이야기했지만 목숨을 위해 그 길을 포기하는 결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후에는 너가 따라올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순종의 길, 그리고 영광의 자리, 그 자리는 원래 구약의 방식으로 하면은 순종의 길을 걸어야지만 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죄 없다 여기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며 영광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그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자리, 앞서 그 시간적으로 앞에 있었던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지내십니다. 이 만찬의 자리는 구약에서 유월절 예식을 진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 10번째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의 방식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 재앙을 건너뛰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원래는 양의 피를 통해 자신의
장자의 생명을 대신 얻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거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이 유월절의 은혜를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 방식으로서 율법을 받습니다. 결국에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그 피로써 죄값을 씻어나가는 것, 그것이 구약의 방식이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방식을 새로운 유월절의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갱신시키십니다. 이 새로운 유월절의 방식은 이 만찬자리에서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바치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돌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 이제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이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제자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오도록 만드십니다. 자, 이전에는 구약의 방식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순종의 길을 갈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방식을 새로운 신약의 방식으로 갱신시키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값을 먼저 사하십니다. 이전에는 순종하지 못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의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사하시고 먼저 그들을 영광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그들이 이뤘다고 여겨주시며 먼저 그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스럽게 된 그들을 순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역전된 갱신된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루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그들을 먼저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 이후에 그들이 순종의 길을 걷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신약의 방식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길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후에 베드로, 그 안에는 수많은 죄책감이 있을 것이고 자신은 이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이제 회복시키신 이후에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먼저 성령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믿음을 먼저 갖고 구원의 자리로 먼저 부르신 이후에 명령하시며 그에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죽어서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도록 만드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제자들의 완전히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제자들이 왜 변하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복음서의 끝에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사도행전이 시작하자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순종으로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지만 복음서에서는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이르러서는 목숨을 버리며 그 사역들을 감당해냅니다. 복음서에서는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복음서에서는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부인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걸어갑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셨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순종하며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자격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사도의 직분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명령하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걸어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따라갈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계획을 인정하시며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영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로 믿음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걸어야 했던 그 길을 예수께서 먼저 걸어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먼저 누리게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길을 감당해 주시고 또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그 길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순종의 길을 이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길입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으심을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구원받기 위해 그 길을 마땅히 걸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며 구원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길, 우리가 감당해야 했지만 능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길을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순종을 또 주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 대신 그 길을 걸어주시고 또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능히 가질 수 없었던 그것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했던 그 길, 주님께서 대신 걸어주셨던 그 길을 이제 우리 또한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순종의 길을 능히 감당하며 걸어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영광의 자리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구원받은 성도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마땅히 그 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세상이 인정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본을 보이며 제자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시고 청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했던 그 길을 몸소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걸었어야 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청년들이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의 영광이 능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옵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그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동행하시오며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린 후 또 이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각자 있는 장소가 어디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오며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능력 주심과 인도하심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이제 우리가 걸어야 했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